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오랫동안 저쪽에 Fisherman's Wharf에 있는 피어 39에서 가죽 옷 장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가죽 옷이 사양길에 들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호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꽤 호황이었습니다. 그 Fisherman's Wharf 쪽에 그 관광 지역에 장사꾼들이 쭉 있는데 여러 가지 기념품도 팔고 옷들도 팔고 그러는데 이 샌프란시스코는 이상하게 낮에 그렇게 뜨겁다가도 해만 넘어가면은 저쪽에 바다에서부터 몰려오는 안개로 비롯해가지고 아주 갑자기 쌀쌀해지죠. 그래서 저희 유럽이나 동부 쪽에서 관광 같은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 관광을 나왔다가 전부 다 옷을 사입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사입을 거 돈 쓰러 왔으니까 좋은 옷을 사입기도 하지만 기념품을 삽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붙어있는 가게는 기념품 가게인데 보통 1불짜리, 2불짜리, 많아야 한 10불짜리. 그래서 몇천 불을 매상을 올리려면 하루 종일 그 캐시 레지스터를 손이 아프도록 찍어야 된답니다. 근데 이 가죽 가게는 보통 하나만 팔면 보통 200불, 300불, 400불 그러니까 몇 개만 팔아도 그냥 몇천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지 않아도 몇 개만 팔면 몇천 불이 되니까 그 소문이 그 지역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몇 군데 그 가죽 가게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한국 사람들이 일단 경쟁으로 붙으면은 뭐가 돼요? 이제 서로 죽기 살기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경쟁이 서로 죽이는 일로 갑니다. 그렇게 지독하다는 유대인들도 한국 사람하고 경쟁을 붙으면 포기한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경쟁을 할 때 너 죽고 나 살자 식으로 경쟁을 하는데 한국 사람은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하니까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경쟁이 붙으면 아예 그냥 포기를 한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오래전에 우리 한국에서 개발을 한 가발 있지 않습니까? 그 가발이 얼마나 유행을 했든지 그 가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007 가방에다가 달러를 하루에 한 가방씩을 가지고 집에 들어갔다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저건 정말 좋은 비즈니스다. 근데 그 가발 비즈니스가 3년을 못 넘어갔다고 그래요. 3년부터 사양길에 걷기 시작해가지고 4년, 5년 때 돼가지고는 완전히 묻혀버리는 그 이유를 보니까 너무 이게 도매업자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는 들어오는 가격에 얼마 이득이 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자기 살 깎아먹는 식의 비즈니스를 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한 얘기가 만일 저 비즈니스가 유대인들한테 왔더라면 유대인들이 하는 비즈니스였다면 30년 내지 40년을 벌어먹을 수 있는 거를 한국 사람들은 서로 뜯어먹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3년밖에 못 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시기심, 질투심, 투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지금 이 개역 성경에는 투기하는 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시기하는 자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은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envy, Revised Standard Version에서는 jealous,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에서는 envious. 제가 좋아하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도 envy로 해석을 했습니다. 투기나 질투나 시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글로 된 성경들을 보니까 개역 개정이나 공동 번역이나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현대 성경에서는 모두 사람은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로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투기하는 자나 시기하는 자나 똑같은 말로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 투기나 시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인가? 하나님이 꼭 막고 계시는가? 그런데 성경에서 투기하는, 시기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이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니까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것은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Do not worship any other God. For the Lord, whose name is jealous, is a jealous God. 하나님이 jealous God이라는 거예요. 시기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투기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카나라고 쓴 이 질투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약 20군데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질투, 카나라는 말을 썼는가 다 찾아보니까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의 피조물, 그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을 때는 반드시 이 카나라는 질투, 시기라는 말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때는 하나님이 질투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몇 구절을 보니까 우리 한 3번 읽어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출애굽기 20장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질투하는 하나님. 다른 곳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9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를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그와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스가랴서 8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질투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질투라는 말은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들이 자기의 눈으로 보고 깨달은 것으로 인해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며 질투심이 생기며 투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피조물인 인간들한테만 생기는 일인데 그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런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우리 죄된 속성을 가진 인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이해하기 쉽게 나타나는 것으로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몸을 입고 나온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당시에 설명을 하실 때는 그 당시 유대 민족이 사회에 가지고 있던 생활 환경 속에서 예화를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나 질투나 투기라는 단어도 사실은 피조물들이 그의 죄된 속성에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은 내가 정말 너희들을 향해서 화가 난다. 너희들을 정말 참을 수 없다. 견딜 수 없다라는 설명을 쉽게 설명한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기심, 투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것으로서 표현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에 힘입지 않고 거룩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성경 말씀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시기하신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하나님이 투기하신다라는 인간의 언어로 당시에 사회에 있는 세계 사람들 속에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하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세상에 가지고 있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을 배반한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인간들의 모습,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시기한다, 질투한다, 투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곳에서 시기와 질투와 투기에 대한 이해를 적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는 가인이 동생 아벨의 재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셨지만 자기 형의 그 가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가인이 시기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종 하갈이 먼저 잉태해서 여종인데도 지아비의 아이를 잉태했다고 해서 본처를 질시하고 미워하고 멸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를 시기해서 본처가 하갈을 쫓아냅니다. 결국 학대에 못 이겨서 하갈이 도망을 가게 되죠.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의 처 라헬과 레아가 서로 시기해서 질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야곱에게 그 여종들과 같이 동침을 하도록 내어놓습니다. 이 두 여자의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곳에 외도를 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창세기 37장 요셉의 형들이 그 자기네들의 아버지가 그 요셉을 가장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형들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애국의 상인들에게 팔아먹어버리잖아요. 그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사무엘상 18장 사울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치고 그 목을 베어서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외치기를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사울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계속 다윗을 죽일 기회를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결국 다윗은 그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바벨론의 방백들이 다니엘 저 이방 민족의 청년들 때문에 자기네들이 위협을 받는다 해서 시기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죽이고자 하죠. 마가복음 15장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해서 비참하게 비방하고 핍박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질투를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물론이고 어른이 된 다음에도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 자기보다 좀 훌륭한 사람,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질투심이, 시기심이, 투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질투하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생길까? 한번 생각해봐도 이거는 그냥 죄된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속성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 속성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어린애들을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모든 식구들의 관심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애가 잘 자랍니다. 모든 시선이 자기한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생깁니다. 모든 식구들의 사랑이 그 동생 쪽으로 쏠리는 것을 이 어린아이도 깨닫게 됩니다. 식구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동생, 아기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 동생을 향해서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 침대에 누워있는 애들을 그 어린아이한테 가가지고 주먹으로 때로는 손가락을 펴서 눈을 막 쑤시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장난감을 그 애한테 막 던지기도 하고. 이게 애인데도 불구하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시기심이 저희 교회에도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이와 예은이와 혜빈이는 모두 사촌간입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한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놀다가 한참 놀다가 이제 남의 것이 은근히 갖고 싶어집니다. 시기심이 생깁니다. 한참 놀다가 사랑이가 보니까 예은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시기심이 생깁니다. 사랑이가 예은이 것을 뺏으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안 뺏기려고 하지만 나이로 보나 힘으로 보나 열세입니다. 결국은 예은이가 뺏기고 맙니다. 그럼 결국 어린아이가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지난 주일에 혜빈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던 사랑이가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혜빈이가 가진 장난감을 달라고 사랑이가 제 집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가 혜빈이한테 가서 그럽니다. 혜빈아, 너 이제 오래 갖고 놀았으니까 사랑이 언니 좀 갖고 놀게 해줄래 안 할래? 그리고 손을 이렇게 내밀었답니다. 그랬더니 혜빈이가 할 수 없이 그 장난감을 제 집사람 손에 쥐어주는 거를 이제 사랑이한테 이렇게 줬답니다. 이 장난감을 노려보던 혜빈이가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닥에 뒹굴면서 알을 쓰고 울기 시작했답니다. 한참 그렇게 떼굴떼굴 부르면서 울으니까 결국 사랑이가 졌습니다. 사랑이가 떼굴떼굴 부르는 혜빈이한테 그 장난감을 주고 그 자리를 떠나가더랍니다. 이게 어린아이인데도 그 마음속에 인간 본연의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어느 때 이런 질투하는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 투기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나의 주위에 있을 때 그런 마음, 나의 주위를 돌아볼 때, 나와 비교하는 마음이 생길 때, 내 것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있고 나보다 훨씬 나은 조건에 있는 것을 볼 때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요즘에 TV를 보면은 저희 집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여자들로는 그렇게 예리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참 예쁘게 생겼어요. 어느 탤런트가. 그래서 여보, 저 탤런트 참 예쁘다. 툭 보더니 저기 몇 군데 고쳤네. 아까 내가 볼 때 이쁘면은 그 사람 눈에 볼 때도 이뻐야 되는데 우리 제 아내의 눈에 볼 때는 저 몇 군데 고쳤네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같은 여자로서의 시기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기하지 않는다, 투기하지 않는다, 질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경쟁의식이나 저 사람이 나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열악하다 하는 열등의식을 갖지 않는 것을 투기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이게 왜냐하면 인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기하는 것이 인간 본연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된다는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그냥 시기하지 않는 것은 안 되는데 사랑으로는 그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왜? 인간의 타락된 모습을 보면은 정말 화가 나지만 그 화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창조한 인간들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보니까 그냥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을 죽게 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서 죄의 사함을 받아야 거룩한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이전에 만나지도 못했던
들어보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간다는 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힘에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투기하는 마음을 절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걸 없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춘이 땅을 사면 기뻐합니까? 근데 성령의 힘이 부으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쟁이들입니다. 예수쟁이들은 뭐예요? 전문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전문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살게 하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인해 시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질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니. 시기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의 마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으면 시기하는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의 사랑에 힘입어서 시기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서 평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